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내부적인 외부적인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잘 가짜다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불우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위로받는 것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그 권력자가 가진 자가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잠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미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갈망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로를 갈망하는 인생이에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타깝고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깜깜할 때도 그 심령을 또 시원하고 또 통쾌하게 해주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맥 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맥 빠진 생명의 활기를 띠고 춤을 쏘는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때로는 우리가 냉대와 비난과 혹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모든 마음이 심령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서 하늘 위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고귀한 위로를 몹시 갈망하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7절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랬잖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보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고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장발자. 그 사람이 하는 영화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억울한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장발장 그 영화를 하면 저는 꼭 봐요. TV에서도 나오면 보는데 그 사람 인생을 마지막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그 사람을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 감옥에 겹치고 그걸 탈출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바라본다면 배고픔이, 굶주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굶주림의 속에서 정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약품들이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잘 팔립니까? 너무 먹어서. 그러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모든 것 내가 절제하면 되는데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또 그 고난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안 당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더 아픈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상대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편에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상대를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할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9절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을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하기 하고 위로자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로가 오는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또 바라보다가 보기만 하지만 또 위로를 되지 않고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직업 속에서도 있잖아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가성이 없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해가 바뀌면 낫겠지. 그죠? 새해가 되면 나을까?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또 다시 뭔가 회복되지 않을까? 혹시 나을까? 이 사람이면 나을까? 저 사람이면 나을까? 그죠? 직업을 바꾸면 나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갖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업을 바꾸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웠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이 직업이 좀 더 나을까? 저 직업이 좀 나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세상 어느 일에서도 도저히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나은 길도 없어요. 그냥 그 길에서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에요. 그거는 왜? 일시적이기 때문에. 또 비상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로보다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망이 큽니다. 왜?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근다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 이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로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사형선고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루보단 실망이 큰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이로자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이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인내하라, 기다려라.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기다린 자가 되었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이로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손만 벌리면 우리 아버지는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힘이 있으신 분이고, 그게 볼 때는 내 앞에 큰 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힘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지만은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둘이 형제가 매일 싸워도 남이 동생을 때리면 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형이 맞으면 동생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힘이지만 힘을 보태요. 그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또 그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압박에서 얼마나 종살이를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했을 때도 그 포로의 신음성에서도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의 파도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죽었던 우리 생명을 살려주고 그 파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팔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만 있어야 되냐면 아멘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아멘이요, 즐거움 속에서도 아멘이요, 또 우리가 숨 쉬는 순간순간만에 있을 때도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노면은 없어요.
내가 유익하면 아멘이고 내가 싫으면 그냥 묵묵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노가 아니라 예요. 예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와 아멘 있는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생활이 나타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미와 감사 힘들 때 우리가 찬양으로 너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하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든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그들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기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지금 진리 아닌 거짓으로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위로를 받는 성도로서 삶을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고난과 때로는 내부적 외부적 분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심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하늘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삶 속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